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으였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37장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기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죠. 그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예레미야는 상황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환경 따라 바뀌고 조건 따라 바뀌죠. 그래서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항상 나가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쪽으로만 항상 계산해 갖고서 그다음에 기도 제목 늘 바뀌겠죠.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 정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언약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중심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내 조건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 기도는 사실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가지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개인 기도하는 이유와 각인 뿌리 체질 말씀 주셨습니다. 죽은 것을 먼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 것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성경도 전체가 그렇지만 요 역사의 그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시드기야 왕이 나왔다. 어떤 때는 뭐 고니야 왕이 나왔다. 여호야김 왕이 나왔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 주간의 여호야김 왕은 벌써 한 대 전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니아의 뒤를 이어 그랬는데 이 고니아는 여고냐입니다. 여고냐라고도 하고 또 고나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니아는 여고냐 왕입니다. 여고냐 왕은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 벌써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제 섭정왕이죠.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자꾸 안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망 따라 이제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어떤 쪽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늘 끊임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 설 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설 때 항상 변함없이 한 언약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뭐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그 2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계속 안 듣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일단 다급하니까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다 갖고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안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이죠. 내 중심이죠. 그거 갖고 항상 기도하니까 뭐 이게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공경을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뭐 구원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애굽 군대가 이제는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이제 왕이 온 거죠.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니까, 시대가 달라도 바로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왕이 온 거죠. 오다 보니까 이제는 금방 이제는 시드기야 왕하고 이스라엘은 금방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있던 언약도 다 파괴한 겁니다. 저번에 지난주 아닌가요? 말씀 주셨잖아요. 노예도 막 풀어주고, 형제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노예도 풀어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그렇게 했는데, 금방 애국 군대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막 다시 노예 잡아들여 갖고서 다시 또 형들 노예로 삼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 내 유익, 내 이익, 항상 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한테 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 뒤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모든 게 다 일이 터진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그 19절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못 올 것이다, 저 애굽에 와서 도와줄 것이다, 막 가짜로 막 했던 선지자들이 어디 남아있냐, 지금 다 없어졌지 않냐, 다 무너졌지 않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지 않냐. 그것을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바로 왕한테 아부하던 그 선지자들 다 어디 갔느냐, 다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느냐, 결국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말씀과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된다. 내 상황 따라, 내 조건 따라, 내 이익 따라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다. 이러면 이랬다가 저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다, 환경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다 딱 맞추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하냐, 정말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바로 세계복음화 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기 원하시느냐. 그래서 항상 언약 관점에 중심을 딱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면 이랬다, 저래면 저랬다, 여기에 막 사람 따라 모았다가 다 흔들려 버리죠. 거기에 완전히 이제는 사단이 바로 그 밀가부로 듯하게 너를 바로 이렇게 건드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환경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그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육신적인 기도에만 방향을 계속 맞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 부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일단 기도 부탁한다고 하니까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내게다 뭘 맞추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나가시는데 자꾸 그럴 때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맞죠.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언약의 방향에 맞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대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 지식이 되고 행동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꾸 상황 따라 또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통해서 아니 같은 말씀을 왜 자꾸 저렇게 반복하나. 환경 따라 자꾸 흔들리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다.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빼내갖고서 한 언약 중심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예레미야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분명한 언약은 예레미야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언약 중심으로 하나가 된 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최고의 응답 받은 것이죠. 이미 하나는 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팀, 그게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흑암문화 이기는 한 팀만 나와도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의 한 팀, 너무 중요하다. 교회가 살아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주시면서 각인 체질,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언약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세계 교회 상황을 보시고 한국 교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교회 갈등이 일어나죠. 늘 시험, 언약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늘 분쟁하죠. 교인 이동하죠. 많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말씀을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교회의 근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진짜 문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캠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캠프 못하는 교회가 진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주간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입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사실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생명,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역자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회가 모이면 그것이 캠프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 기관, 구역, 주일학교 전체가 형성되어서 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캠프가 되어져야 되죠. 교육 캠프가 교회 내에서 다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꾸는 5가지 기도의 원리와 21가지 본질과 9가지 바로 중요한 그 포인트 전체가 다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응답 첫 번째 뭐냐? 언약으로 하나가 된 한 팀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하나가 된 한 팀. 우리가 여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7인 1팀 이게 막 팀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언약으로 하나 된 팀 너무 중요하죠. 그 응답이 중요한 응답이죠. 출애굽 역사 일어나는데 7명이 한 팀이 되었어요. 7명이 딱 7명이. 누구냐? 요게벳 다 연약했지만 모세, 아론,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7명입니다. 이 요게벳과 모세와 아론과 이드로와 여호수아, 갈렙, 라합 요 7명이 한 팀이 돼 갖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연약했지만 또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4명 갖고 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 4명이 한 팀이 된 겁니다. 누구냐? 한나와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입니다. 그 4명 갖고 그 시대 문제 해결한 것입니다. 그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출 아람 하는데 아람의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3명 갖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입니다. 출 바벨론 하는데 쓰인 인물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통해서 이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다. 출 로마 하는 데는 한 25명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릴레이 여리고 7인 1조 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렇게 우리한 축복도 누리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7인 1조 팀 통해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출애굽의 역사, 출블레셋, 출아람, 출바벨론, 출로마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출흑암의 건세 이 중요한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큰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본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본질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걸 누려야 되죠. 도대체 왜 그리스도야 되냐? 나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이걸 누려야 되죠. 바로 12가지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다. 우리가 그럼 왜 감람산이 그 미션 받아야 되냐? 왜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냐? 도대체 감람산이냐? 그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만 바로 본질적인 걸 발견하라고 그 미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마가다락방이냐? 왜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라고 했냐? 그건 사도행전 1장 14절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결단이죠. 여기서부터 기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이다. 결단하려면 때로는 고통을 따를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넘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비로소 구원의 감사가 나오죠.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어떤 조건 따져서 감사하려면요. 사실 조건 수시로 바뀌니까 감사했다 안 했다 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감사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집중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죠.
성취되는 말씀에 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21가지, 9가지,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균형이 이루어져서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성경에 진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막운동입니다. 다윗 통해 모세 통해 성막운동하고 다윗 통해 성전운동하고 다 이게 성막운동 아닙니까? 또 뭐 출바벨론 하면서 또 다시 교회 재건하고 다 성전운동이잖아요. 그건 뭐냐? 언약궤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비밀.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 메고 건넜어요. 여리고 돌 때도 언약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핵심 주제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비밀 언약,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언약궤만 메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언약을 놓친 겁니다. 빈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여기에 우리 인생은 모든 걸 거는 것이다. 즉 성전 운동의 비밀 따라서 축복받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성전 만들어야 된다. 그 다민족의 터 회복하는 그런 성전 만들어야 된다. 회복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15나라 이런 다민족들이 교회에 오게 됐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스데반의 환란이 나여 복음이 자꾸 확산되어 나갔죠. 사도행전 11장 19, 30절에 복음이 안디옥교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13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의 흐름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디옥으로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마게도냐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면서 19장 1절에서 7절에 저 두란노로 흘러들어가고 결국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대로 로마로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까지 흘러들어갔다. 우리가 바로 이 언약 붙잡고 8개 권역, 그 7차 전도 지역까지 계속 이 복음운동 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캠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느 날 교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될 때 그때 6월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운동으로 뿌리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운동으로 체질이 될 때 그때 수장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보좌의 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움 알지 성전 발판.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세움 알지 성전 발판. 그러니까 발판 준비하는 것이다. 발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발판 준비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제 3개 군데 교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 기동내 사이트에 보면 교회가 가보면 이제는 뭐 성군이 뭐 여러 가지 이게 기구가 다 있죠. 그러니까 예배장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몸만 들어가면 딱 돼 있죠. 그런 교회를 이제 3군데를 가봤어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저 광명입니다. 광명인데 이제 지하에 있고 또 2층에 있고 2층을 같이 써요.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여기보다 훨씬 좁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복음운동 계속 할 수가 있을까 했더니 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디는 부천으로 가봤어요. 부천역에서 차로 15분 걸립니다. 이게.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도 좀 작아요. 2층인데 난 작은데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공간이 또 하나만 더 있으면 좀 가도 좋겠다. 이렇게. 뭐 조건도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는 저 검단 쪽까지 가봤어요. 이렇게. 없으니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검단 쪽까지 가봤습니다. 네, 검단 갔더니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여기. 김가옥 권사님 같으면 너무 편하겠다. 아까 김가옥 권사님 여기 오시는데 막 겨서 올라오셔. 내려갈 땐 거꾸로 내려가셔. 이렇게. 뒤로 내려가야 돼요. 앞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길 수가 없잖아. 이렇게 계단인데.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저 4층까지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 있죠. 이렇게 4층부터 그러면 거꾸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껴갖고서. 여러분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4층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권사님 늘 예배
여러분 교회 수요일날 안 오지만 권사님 수요일도 오고 어떤 데 새벽 예배도 오는데 여러분은 가까이 있어도 안 오잖아요. 근데 권사님 겨서 막 올라가시고 이렇게. 야, 정말 이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2층, 여기 2층 그래도 2층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2층도 안 되는데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2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속할 수 있지만 그럼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위층으로 올라가도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셔갖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몇 천만 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도 이게 힘들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지금 한 5천 정도 모았잖아요. 모은 거 한 번에 다 싹 들어버리는 겁니다. 다 부셔갖고 리모델링 해야죠. 거기다 또 있던 거 다 올려갖고 이사 다 해. 어차피 멀리 이사나 작게 이사나 이거 다 뭐 이렇게 갖고 위에 올려야 되니까. 뭐 에어컨이요, 저 피아노 올리지. 여러분 피아노 뭐 가볍으니까 이렇게. 모든 게. 그리고 뭐 전기시설 다시 다 해야 되죠. 여기는 388볼트가 들어와 있지만 위에는 또 안 들어와 있어. 전기배선 또 다시 다 끌어야 됩니다. 이게 도저히 뭐 우리 말대로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아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도 이제 2층 쓴다고 우리가 좋아갖고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가자. 하나 이렇게 해갖고 조그맣더라도 본당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그랬더니 이번 주 전화가 딱 왔어요. 주인한테 확답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우리 이 남자니 아니요 그게 아니었대요. 위층은 그냥 쓰지만 밑에 좀 또 돈 내고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보증금 내고 또 월세 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안 되게.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왜 이 걸어갖고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40일 우리가 비상기도 했죠. 그리고 또 지금 팀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가 보다. 떠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니까 그 갈대아우에서 형님 죽었어. 그 충격받고서 이제는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는 자꾸 이렇게 아버지는 나오려고 하는데 형님이 이제 반대했나 보지. 형님 죽었어. 그 다음에 형님하고 형님은 이제 없고 그 형네 아들을 이제는 조카 롯을 데리고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데라와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떠나온 겁니다. 떠나와서 어디까지 왔냐? 중간까지밖에 또 안 왔어요. 어디? 하란까지. 거기서 또 막 눌러앉았고 절대 가나안까지 안 가고 그 먼 데까지 언제 가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아버지 데라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때서야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뀌어갖고서 갈대아우를 하란 다 떠나갖고 이제 가나안 땅 오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 마침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계속 역사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들으니까는 형님 죽고 나서 그때 충격받고 조금 말 듣다가 또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자꾸 안 떠나니까 떠나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마침내 우리 바로 하나님 볼 때 마침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거기까지 꼬신 거 계속 인도하신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세계복음화 이루시는데 시작할 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근 온다고 먹을 게 없다고 금방 쪼르르 또 애굽으로 내려가네. 이 언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 중심이어야 되는데 뭐가 복음에 유익하냐? 뭐가 언약에 유익하냐? 항상 그 중심으로.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쉽지 않냐?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정말 나라 독립해 갖고서 저 가나안 땅에 축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떠나는 겁니다. 갖고 왜 우리를 막 강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우리가 매장지가 없더냐? 계속 하죠. 그래서 한 달이면 갈 곳인데 사실 지금 일주일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 하루면 가잖아요, 이렇게 차로. 당시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 데리고 오죠. 그 중에도 계속 불신앙하니까 아예 정탐 보내놨는데 정탐이 왔는데 막 불신앙하니까 그 불신앙이 전체 퍼지니까 40년
40년 걸려서 하나님이 다 불신한 남자 다 물에다 다 묻고 40년 지나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통해서 어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로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이 절대 안 되니까 사단의 역사다. 사단이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핑계대고 저런 부분에 핑계대고 여기에 발목 잡고 저렇게 발목 잡고 계속 우리를 얼고 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에다 방향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항상 언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제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계속 붙잡았어야 되는데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을 쌓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이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잔뜩 쌓아놓고 이대로는 도저히 이제 이 문화가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두드려 부시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다 부신. 그래갖고서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서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서 다 불태워버리고서 포로 잡아가죠. 근데 다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와서 재건해갖고서 다시 이제는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 다음 나중에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46년 동안 지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우리는 항상 언약 중심이다. 복음 중심이다. 조금이라도 복음과 언약에서 떠나면 분명히 사단에게 당한다. 사단에게 속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년 동안 한 번도 여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도 않고 뭐도 전혀 말없다가 왜 갑자기 이를 행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그럼 여기 있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좋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 해서 이제 다 결정했더니 또 두 층 중에 한 층은 또 돈 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듯이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긍정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왜 떠나는 게 싫죠, 이렇게. 일단 떠나면 다 싫어. 왜 싫으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물론 싫죠. 왜? 이제 멀어지니까. 멀어지죠. 멀리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8권역 7차 전도 지역 복음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제 마음에는 아예 중심권역 저 중구나 저 종로구 정도 교회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서울 수도권 전체를 동시에 딱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그지가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세계복음화 이 중심으로 이제 좋겠다. 그런 생각이다. 한 용산 정도나 이렇게. 그러면 서울 중심이니까 8권역의 중심이잖아. 이렇게. 좋겠다. 그건 제 생각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떠날 중심은 항상 하고, 마음 갖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 하나님 이리 가라면 가겠습니다. 저기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라면 오겠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네, 있게 없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떠나려고 해봤더니 쉽게 말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그동안 왜 준비 못 했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왜? 전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복음운동만 계속 한 겁니다. 세상은 너무 몰랐죠, 이렇게. 그랬더니 떠나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됐네. 떠나려고 해보니까는 뭐가 있어야 떠나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 그 눈치채고서 우리가 이제는 세움 아주시 성전 준비, 발판. 메시지도 주셨고 우리가 모으고 있죠. 여러분이 또 이제 헌신하셔갖고서 이제 조금 이제 아직 뭐 수백 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는 노예로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왜냐? 처음에 여기 교회 들어올 때 여기 한 12년 전에 들어올 때에 1억을 여기다 보증금으로 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1억 갖고서 웬만한 건물 하나 샀으면 또 1억 정도 더 빌리더라도 한 2, 3억 정도 갖고 샀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임대로 들어와서 편하니까 그냥 계속 여기 다 리모델링 다 됐으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꼬박꼬박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계속 임대료 지금까지 착실하게 낸 거예요.
그게 다 합치면 1억도 넘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거 합치면 하나 살 텐데, 이렇게. 그래서 먼저 사놓고 나서 우리가 꼬박꼬박 냈으면 그게 나중에 우리께 됐는데 우리는 아무리 꼬박꼬박 냈지만 이거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몰랐구나. 진작 사놨을 거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전할 때다. 도전 안 하면 계속 노예로 발목 잡혀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힘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이미 발판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발판 준비할 것만큼 도전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저기 가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 군데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그럼 2개 동시에 하면 될 게 아니냐. 아예 하나 사고 하나 우리가 들어가고 그건 좋지 않게.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봤더니 저 검당 같은데 거기 보면 건물이 3억 2천이에요. 3억 2천인데 우리가 1억 5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5천 갖고는 이제 전세로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임대해서 들어가고 뭐 5천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5천은 들어가고 그럼 1억이 남잖아요. 그럼 1억에로 거기를 아파트를 건물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거기 사갖고 이제는 그대로 또 우리가 임대를 놓는 겁니다. 그럼 1억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2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하니까 그걸 이제는 담보로 해서 또 빌리는 겁니다. 그럼 1억은 또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3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딱 하나 3억 2천이니까 우리가 좀만 헌신하면 또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는 빈 건물 우리가 여기보다 약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잠깐은 거지처럼 살더라도 하나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갖고서 우리가 도전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건물 여기저기 보니까 저 성수동에 가서 보니까 성수동에서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1시간 동안 갈 생각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으로 갔다. 거기니까는 5천이에요. 임대료가, 보증금이 5천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280입니다. 그럼 좋아. 5천 내고 들어가면 우리가 1억이 있으니까 도전할 수가 있죠. 건물 살 수가 있겠죠. 280에 헌신해 내면 되겠죠. 건물도 거기 그래도 이렇게 이거보다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가봤는데 이제 가볼 생각입니다. 너무 멀어서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하지만 여기 부천 정도 여기서 차로 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차로 그 정도 걸리는데 전철역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만 불편하지 먼 데 있는 사람은 전철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나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대신 공간이 좁아요.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하는데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어렵더라도 그렇게라도 또 해.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또 더 좋은 아니면 우리가 1, 2억 정도 막 헌금해서 막 모아진다면 우리가 더 좋은 데로 도전할 수가 있죠. 그런 데는 또 건물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신월동 정도 되면 이제 좋은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도전해야 될 때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갈대로를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는 4월달 가장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꽃들이요 정신이 없나 봐요. 갑자기 따뜻해지고 또 막 갑자기 쳐졌다 따뜻하다 하니까는 아침 되면은 쑥 들어가려고 하고 낮이 되면 해서 나오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정신이 없어갖고 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련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한꺼번에 다 피웠어요. 이렇게 얘들이 순서가 없어. 아예 장유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목련이네, 개나리네, 진달래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 이렇게. 자, 4월 이때 우리는 꽃 구경 가지 말고 바로 전도 캠프에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4월달 가장 좋은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전도 캠프 기간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디 가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캠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는 이번 주가 1주차, 다음 주가 2주차, 그 다음 주가 3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로 여러분이 캠프가 내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 이제 1주차인데, 그러면 1주차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느냐? 바로 3가지를 기도하면서 정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먼저 팀 구성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캠프할 것이냐? 내가 어떤 집사님과 어떤 장로님과 어떤 권사님과 함께 내가 캠프하자. 아니면 어떤 성도님과 하자. 그렇게 정 없으면 우리 가족하고 하자. 아니면 내 자녀하고 하자.
자녀하고요, 캠프하면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이 아파트 같은데요, 꼬마에 내 자녀 데리고 가서 띵동 눌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내 얼굴 보이지 하고 애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왜 나기야? 너 왜 봤어? 얼른 와서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얘기 딱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애기가 귀여우니까. 그 문 다 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얼굴 들이대면 절대 안 열어줍니다. 공원 가서도요, 우리가 접근하면요, 경계해버립니다. 그러나 애기 데리고 가서는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합니다. 유모차 끌고 가서 캠프 해보세요. 너무 좋죠, 이렇게. 내 애기랑 한 팀이 되겠다. 그것도 좋죠, 이렇게. 내 남편하고 한 팀이 되겠다. 좋죠, 이렇게. 또 이제는 우리 가족하고, 아니면 내 동료하고, 친척하고, 누구 하거든지, 이게 내가 요번에 바로 내가 캠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팀을 결정하는 겁니다. 팀 구성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팀하고 내가 요번에 캠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캠프 하려면 나는 밤에밖에 안 된다. 낮에밖에 안 된다. 나는 월요일만 된다. 나는 수요일만 된다. 토요일만 된다. 주일만 된다. 그래서 그걸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팀하고 같이 낼 수 있는 시간이죠. 시간을 이제 정하면 되죠. 그 밤도 좋고, 낮도 좋고, 왜 내 상황에 맞으면 되니까. 한밤중이라도 둘이 팀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대상자나 대상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번에 복음 전하겠다. 복음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도 좋고, 이웃도 좋고, 또 늘 다니는 슈퍼도 좋고, 누구도 좋고 해서 내가 요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 단지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바로 대상 지역도 좋죠. 내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하겠다. 그것도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바로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정하면서 기도해서 이것이 딱 확정이 나아지면 그 다음에 나올 그렇다면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전도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같이 어떤 차를 한 잔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할 것인지, 내가 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카톡으로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그래서 방법을 기도하면서 정해보는 것입니다. 요것까지 응답이 요번 주간에 1주차입니다. 요번 주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결정하는 겁니다. 요것을 딱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는 캠프하는 겁니다. 요번 주는 1주차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1주차 캠프는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대상자 정하고 장소 정하고 또 팀 정하고 해서 나름대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디 해외 가서 못 하는데요. 해외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는 함전 전사님이 캐나다를 갔다가 2주간 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이제 못 오죠. 그럼 거기서 캠프하러 가는 거죠. 나는 요번에 그렇다면 해외 캠프다. 해외 캠프. 사실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복음 요번에 받고서 돌아갔는데 가서 복음 좀 더 전해주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이제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주차 요번 주간에 그렇게. 2주차는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하겠지만, 2주차는, 다음 주에는 이제는 실제 그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미리 전화한 대로 준비 다 한 다음에 이번 주간에 딱 만나는 겁니다. 약속해놓고 계속 기도하다 만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현장 캠프하는 것이다. 실제 나가서 현장 이제 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주차는 말씀 운동으로 연결할 부분을 이제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이제 2, 3주는 다음에 또 말씀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지역이든지 어디서든지 전도 계획 세우는 거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이호영 우리 집사님이 출산 임박했어요. 오늘 못 올 줄 알았거든요. 지난주도 못 올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떠나기, 엄마 뱃속 나오기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너무 좋은 곳에서 세상 나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이호영 또 우리 김재철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가정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선물 주시는데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예, 아들 바로 지는
곧 태어날 텐데 기간 다 됐어요. 됐는데 안 나와요 아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 말씀 절대 변치 않는다. 어린아이는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실수했는데요. 저번에 잘 몰랐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언약을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야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고 이랬네 저랬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한 언약 속에 딱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약에다 우리 방향 딱 맞추는 게 훨씬 빠르지. 하나님을 자꾸 우리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약에다 방향 맞춰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된 한 팀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교회의 본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어 말주시 성전 발판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